오늘은 참 즐겁고 기쁜 날이고 또 감사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런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가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할 그럴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분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분을 사랑하죠. 또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인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유럽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는 20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옆에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옆에 계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이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그런 사이예요. 성부가 성자를 향하여 있고 성자가 성부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은 함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원문은 서로를 향하여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시냐? 이 아들이 하나님, 이 아들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피조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있는 것이죠. 아들이 없으면 만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다른 것에는 생명이 있느냐?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 안에만,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왜 아들 안에 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면 그러면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은 빛이 아니고 아들이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저거 빛일까야? 저거 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아닙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오직 아들만, 오직 예수님만 빛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둠이 빛이 비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기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기 위해서, 빛을 없애기 위해서 빛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이 더욱더 빛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없애려고 하고 사람들은 빛을 소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빛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찾으셨죠? 마태, 마가, 누가 1장 3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그때는 영광의 왕으로, 그때는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언제나 이기고 승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늘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빛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요한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을 것을 미리 알림을 받고 예언을 받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특별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자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왜 빛에 대해서 증언할까요? 세상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빛에 대해서 깨닫고 안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빛에 대해서 알고 우리만 알았으니까 우리만 천국 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알게 하신 것은 그 빛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깨닫고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요한 같은 사람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증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왜요?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성탄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렇지만 나만 기쁘고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빛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구원주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날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죠.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죠? 증언했지만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빛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절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참 빛이다.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참 빛이 아니고 예수님만 참 빛이고 그리고 그 빛이 이미 세상에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세상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참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 중에 하나다. 4대 성nhân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참 빛입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누구는 알아야 될까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백 번 예언하셨어요.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독생자라고 합니다.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죠?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습니다. 소 모형을, 말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이크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가 그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작했다 이렇게 하지 내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양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양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아들과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양자라고 할 때 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과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과 동일하다. 내 아들이 독생자 예수밖에 없는데 그 아들과 우리가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혈통이라는 것은 그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어떤 정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노력을 해라.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먼저 빛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자녀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선함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데, 신이신데, 그런데 그냥 인간처럼 보이기 위해서 육신을 걸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한다, 무슨 뜻일까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한다라는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고 거한다, 천막을 치고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장막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생각이 나죠.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죠. 그 성막에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이 땅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누구와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을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런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시고 끝이 아니고 오셨다는 것은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이것들을 다 정하시고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냥 기쁜 날이 아니에요.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날이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악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쁜 날이다, 그냥 즐거운 날이다, 휴일이다 생각 없이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참 진리이십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이 진리라고 하고 또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 이사야 40장 8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릅니다. 꽃과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진리는 스스로 영원히 서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다른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영원하죠. 진리는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섭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은혜와 진리만 충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통해서 우리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진리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있었느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지금 우리가 살펴봐도 아무런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모세 율법하고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아무런 손색이 없는 아주 대단한 그런 법입니다. 지금 봐도 문제가 없는 법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 그렇게 대단한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이 주지 못하는 것 무엇을 주지 못할까요? 모세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야, 이것이 잘못한 것이야, 이것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누가 생명을 주죠? 예수님께서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율법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묵상하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지죠. 은혜는 말로 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생명이 없는, 정말 죽어야 되는, 그리고 정말 어둠인 그런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죠.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또 우리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날이죠. 생명을 주신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날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